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노란색, 물론 회개도 사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좀 되새기는, 그래서 정말 좋은 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정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또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죄,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누구처럼?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갈 수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 즉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죄라고 합니다. 이을 때 속할 속입니다. 대속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 제사에는 홍동백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에는 두 가지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짐승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짐승이 필요하고요. 이 짐승을 죽여서 받게 되는 피가 필요합니다. 이 제물 딱 두 개예요. 쉽죠? 예. 왜 피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한다. 히브리서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 즉 죄를 용서하는 것은 뭘로 가능하다? 피가 가능. 피. 연필은 뭘로 지워요? 지우개. 볼펜은 화이트. 예, 수정액으로 지우죠. 죄는 뭘로 지워요? 예, 피입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자, 구약 시대의 대속법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이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는데 이분을 죄를 용서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겪는 이야기, 또 대속죄일이라는 이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입어야 돼. 또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의 모든 행위, 죄를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옷을 하나 제단에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입혀 주셨느니라. 아담과 하와 뭐 했나요? 뭐 했어요? 예, 죄졌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주셨을 때에 뭐 했냐고요? 아담과 하와. 가만히 있었고, 오른발 들어. 오른발 들고. 왼발 들어. 왼발 들었어. 누가 입혔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입혀 주셨어요. 짐승이잖아요.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짐승이 죽으면 피가 흘려져요. 상징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 죽은 피로써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원문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했던 이 치마라고 하는 이 하고르라는 히브리어는 띠를 의미해요. 띠. 그래서 원시 부족 어떤 사진에 보니까 정말 가려야 할 부분만 아주 가려요. 인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케토네트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묘사하는 그 단어고, 제사장들의 옷은 발목까지 가려주는 옷이에요. 헤어지지도 않아요. 가죽 옷이라. 평생을 입고 살았어요. 완벽한 용서를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용서했다라는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용서로서 다가온 거고요. 자, 아담과 하와 됐죠? 아담과 하와는 됐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 자,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삽니다. 400년 동안 살면서 인구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이 그 늘어나는 인구가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이야기, 60만 3,550명을 끌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 이집트 왕이, 이때 당시는 이 인구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거 누가 해요? 그 일, 노예 했던 거 자기들이 하거나 또 다른 노예를 만들어야 되니까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세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문에다가 문 설주, 좌우 임방, 기둥이죠. 기둥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안 사람을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왜 넘어갔느냐? 여기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피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생명이 발라졌다라는 것은 뭐냐? 뿌려졌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죽음이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여기는 벌써 죽음이 있었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양을 가족 수대로 한 마리를 흠없는 양을 죽여서 피를 저렇게 바릅니다. 문에다가.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양을 어디서 잡았느냐라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문 밑에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피가 이렇게 디귿자로만 발라진 게 아니라 이 아래까지 다 발라졌다. 철통 방어됐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요. 피가 잘 안 보이시는지만 보이세요? 네, 발라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와 헤트라는 단어인데 이 헤트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생명, 하임,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야, 그 다음에 하와 할 때 하와도 이 헤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하와가 무슨 뜻이냐?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이 헤트라는 단어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 대신 죽은 짐승의 피 때문에.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상관없어요. 피만 발라져 있으면 살아요.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면 여러분 삽니다. 자, 그 다음은 대속죄일입니다. 이것도 그림자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 죄 중에 매일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번제와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쌓여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깔끔히 처리해주는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일인데 큰 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데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한다. 1년에 딱 한 번.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새해는 7월 1일, 그리고 10번째 되는 날에 대속죄일로 유대인들은 시작해요. 새해를요.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흰색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처음에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의 피를 이 법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스프링하죠. 이렇게 튕겨요. 그러면 누구 죄를 용서받냐면 일단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자기가 깨끗해야 남을 대신해서 속죄 일을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염소 2마리를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끌고 오면 이 2마리의 염소 둘 다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 상처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뿔에다가 붉은 띠를 묶어서 다른 제사장이 광야로 가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를 잡아서 양푼에 피를 받아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여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여기 밖에서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딱 1년에 한 번만 요 안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7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이. 자, 여기서도 공통점이 뭐예요? 짐승이 있고 흠 없는 짐승이 있고 그의 짐승이 피가 있고,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담과 하와, 유월절, 대속죄일 모두 흠 없는 짐승과 피가 핵심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자, 죄 용서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담도 구원받았고 유대인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또 광야에서 또 일반 삶 속에서 용서를 다 받았는데 문제는 나죠. 나 어떻게? 노래 아시죠? 나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꽤 오래된 사람 같네요. 나 어떻게 하죠? 자, 우리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노라고 하셨어요. 왜 노라고 하셨냐? 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니라 그거는 그림자야, 그림자. 여기 보면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못한다 라는 거. 왜요? 그림자니까. 또 두 번째는 이 제사들은 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실제적으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대신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나가 똑같은 존재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해합니다. 나는 죄 없는데 잡혀왔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감옥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더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약 사기죄로 들어왔어요. 이 사기죄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정에 나가서 내가 저 악질 강도를 위해서 대신 수감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재판장한테 얘기하면 재판장이 뭐라 그럴까요? 예? 노나 잘해, 노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안 돼. 짐승은 실제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봐준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짐승과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만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에게 흠 없는 짐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짐승, 가죽옷, 피가 있었죠. 이거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잖아요. 모형. 실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사치야. 그럼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구를?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가보세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13장 8절. 자, 13장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우리를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헬라어 성경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른 한 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 때부터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언제? 창조 때에.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창조 때에 돌아가셨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저 짐승이 누구를 모형한다? 예수님을 모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외쳤어요. 유대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들으면 뭐가 딱 연관되냐면 대속죄일 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이 생각나는 거예요. 즉 대속죄일 날 죽은 그 염소, 어린 양, 염소죠. 염소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유월절 날 그 각 집안에서 잡은 양도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형이 아주 정확하죠.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는데 여러분들 모델하우스에 쓴 자재하고 실제 시공할 때 쓰는 자재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델하우스 쓸 때는 예를 들면 정말 좋은 고급 자재, 수입 자재를 쓴다고 하면은요, 실제 지을 때는 시공사들이 시공비를 아끼기 위해서 똑같은 카피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붙여요. 그거 모르셨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짐승이 바로 나를 똑같이 가르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이 누구 찾으라고? 나 찾으라고, 나를 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긴 같이 읽을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많은 사람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이 대속 제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어린 양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대속죄일 날 생각을 해보시면 대속죄일 날 염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잡을 때 그냥 들이냅다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의미는 위임이란 뜻이에요. 위임. 두 손으로 안수하거든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는 위임한다, 전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기도를 통해서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가 있어야 돼요. 안수. 아시겠죠? 안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오케이. 예수님이 흠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한테는 누가 안수해야지? 예수님한테 안수를 해야 내 죄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네. 어떻게 안수를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요? 믿습니다. 어떻게 안수해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볼게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자, 어떻게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안수하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내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대요. 구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전가했다. 줬다 이거예요. 줬어. 죄를 졌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죄는 우리가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얀 의로운 분이세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돌덩어리로 묘사했는데 돌덩어리를 들어서 예수님의 등 뒤에 옮기셨어요.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 여기는 죄가 나한테 있고 의가 예수님한테 있는데 이게 바뀐 순간 예수님이 죄인이 됐고 내가 의인이 됐어요. 죄의 싹은 사망. 누가 죽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죽는 거예요. 쉽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창세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죄를 전가시키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사.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죄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의도적인 죄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사형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십자가 처형 전에 준비 작업이 있어요. 채찍을 때립니다. 사람을 벗기고. 예수님 실 팬티도 없이 그냥 홀딱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전에 채찍질을 맞습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은 그 끝에 동물 뼈 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몸에 맞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뼈가 이 동물의 이빨이죠. 이빨이 살을 파고들어서 휙 감으면 채찍질이 몸을 감쌉니다. 잡아당기면 잘 안 잡아당겨져요. 그래서 억지로 끊어내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채찍질을 더 많이 했어요. 왜? 채찍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십자가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이 가로나무, 세로는 이미 처형 장소에 심어져 있고 거기 있습니다. 가로막대,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것이 한 40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아시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나타나죠. 루포라고. 그거를 지고 가셔서 사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처형이에요. 살이 찢어지죠? 양쪽 손목에 못을 박죠? 두 다리를 포개서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 두 손목에 박힌 이 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신체의 무게를 견뎌요.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축 처지죠. 축 처지면 의학적으로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폐를 누르기 때문에 질식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갈증, 고열, 혼수 상태에 빠져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전가하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영어는 끝났다. 다 끝났어. 라고 외쳤어요. 오른쪽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인데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당시 이 테텔레스타이는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을 완벽하게 정확한 시간에 끝났을 때에 외쳐요. 테텔라스타이. 제사장이 이제 곧 죽을 희생 제물을 검사하고 흠이 없을 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흠이 없거든요. 세 번째,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끝날 때 방점을 찍고 예술이 완성됐을 때 외쳐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의 예술이죠. 참 예술이라는 표현이 너무 하지만 마지막으로 상인이 채무자가 빚진 돈을 다 갚았을 때 테텔라스타이예요. 죄에 싹슨 사망. 우리에게 주어진 채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다 갚아졌어요. 우린 더 이상 채무를 지불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성부, 성령. 그분은 각각의 존재이면서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신 그 분이 영원 전부터 그러한 사랑을 누렸던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돌아가실 때에 바위가 깨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바위는 십계명을 상징해요. 돌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러면 그 죄의 용서가 언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셨는가예요. 언제까지? 언제만 용서하셨냐? 자범죄도 용서하셨냐?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제까지의 죄를 용서하셨느니라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영원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피곤하시죠?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뒤로 한번 쭉 젖히시고, 예. 필요하신 분은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한 말도 권위가 있어서 제 말을 따르시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요. 내가 용서했는데 영원히 용서했단다. 영원히. 이런 말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옛날에는 제사장이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씩 반복.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영원히.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자,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또 와서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성경에 기록된 복음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신다. 다시는 안 하신다.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똑같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지우개로 지우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이라는 지우개를 통해서 죄를 지워버리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인데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끝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말은 뭐냐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다는 뜻인데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잘못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건 아니지만 의미는 아주 좋아요. 이 원래의 뜻은 죄를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take out, 제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 제거해서 어떻게 한다고? 죄를 기억 안 한다. 네. 자,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죄예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자, 이 죄는 과거에 지은 죄도 있고요. 현재까지 지은 죄가 있고요. 앞으로 지을 죄도 있어요. 그렇죠? 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셨다. 페인트로 칠했다. 이렇게요. 죄가 보입니까? 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는 거죠. 피만. 저 보여요? 아, 보이네, 이거는. 안 보인다고 치고.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련해서 우리가 죄 있는 거 몰라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이 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도 전에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예, 돌아가기 전에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했으니 빨리 돌아오너라. 누구 닮았나요? 네, 입술도 두텁고 연락 주신 분 후사가 안다고 했으니 이게 1990 몇 년도 신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고하신 거예요. 신문에다가. 빨리 돌아와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뭐 믿습니다 해야 돼요? 누가 한 말인데? 하나님, 나는 시건치 아니한다. 시건, 말을 다시 먹지 않는다. 다시 말로 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데 내가 그거 한 말 취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까 대속죄일 다른 한 마리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놓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그 염소 한 마리가 나와 멀리 떨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죄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광야로 나간 염소 중에 살아서 돌아온 염소 없어요. 살아 돌아오면 큰일 나죠. 예. 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졌다. 바다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과거 완료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죄를 전가했다. 내 모든 죄를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됐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과거 시제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까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사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까지 읽은 거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때문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많은 사람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돼야 안 돼요? 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똑같죠? 가죽옷을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라고 하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한 옷, 구원의 옷을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로운 옷, 깨끗한 옷.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잘 들고 왔느냐? 예. 열어라. 예. 입어 먹어라. 예? 에헤이. 여봐라. 저 입혀보거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일이오? 계미유년 4월 14일 서운관 국로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나으리 나오셨습니까? 노비가 하루아침에 나으리가 됐네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자, 두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누구를 예의하는 거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2000년 전에? 아니요. 곧 언제요? 지금이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를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곧 이때라. 내일도 아니고요. 과거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건 좀 지나가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까 우리 죄인이 누구의 조정을 당한다고 그랬죠? 사탄과 귀신들에 의해서. 그 사탄과 귀신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느냐? 무력화시켰다.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박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이기셨어. 여기서 이기셨다라는 이 단어는 개선 장군이 나아갈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탄을 부수시고 그들의 무기를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지금 끌고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어디서 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인해 끊어져 있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길이 열렸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이러한 찬송가들이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이잖아요. 그거 같이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모든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를 물마심같이 먹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를 참혹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속에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믿음으로 영접하지, 화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며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